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하는 신앙의 축복. 오늘은 인내하는 신앙의 축복이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꾸며내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도 이 세상을 살다가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또 에스겔 14장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실제적 인물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 14장 4절 같은 경우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 가정에 누군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1대1이다. 주 예수 믿으라라고 할 때 각자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 고백이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개인 구원도 각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 마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것은 1대1의 구원이에요. 내가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아멘. 내 가정이 살려면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잘 하더라고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뭐 드라마에도 보게 되면 도생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각자 도생. 효시민의 도생, 각자 도생 이런 것처럼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각자 도생한다. 각자 이 국민을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표현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각자 도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기를 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현장에서 내가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존했던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인내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인내하는 그 신앙,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욥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갑절의 복을. 그 인내의 결말이 뭐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갑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신앙을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내하라. 인내하는 신앙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이잖아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요구하죠. 보라는 거예요. 봐라. 뭘 봐야 돼요? 인내하는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욥은 인내잖아요. 그러면 욥의 인내 대명사는 인내거든요. 인내하면 욥이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보라. 누구를 봐라. 그냥 막연하게 욥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욥의 그 신앙을 보라는 거죠. 인내를 보라.
그래서 인내하는 자 욥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인내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년에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복을 받자. 그 인내의 결말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가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1절 끝부분 보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의 신앙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은 욥이 인내함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그 인내 신앙의 끝은 좋은 결과를 내게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욥 그러면 욥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욥이라고 그래요. 이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욥은 이욥이라고 그러는데 박해 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욥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박해 당하는 자. 이욥. 이 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신앙의 도전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박해당하는 자예요. 핍박당하는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핍박당하는 자. 욥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배우자 아내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어느 정도 핍박당하냐? 막 욥의 신앙을 뭐 이렇게 굉장히 빈정상하게 막 이게 꼬고요. 그리고 욥의 그 신앙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조수하면서 나중에는 욥을 떠나가 버려요. 집을 나가 버려요. 욥의 신앙을 그만큼 핍박했어요. 그의 세 친구도 있는데 얼마나 곁에 와서 핍박하는지 박해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은 박해당하는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욥이라는 그림에서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 14절 19절을 보게 되면 욥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어느 날은 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자녀 10남매가 있는데 한 집에서 그들이 막 잔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 오늘로 말하면 태풍이 분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집에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기둥을 쳐버리니까 이 지붕에 내려앉으면서 10남매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큰 바람에서 다 자녀가 죽었어요. 또 욥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가장 값진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바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뭐 하인들을 죽이고 또 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모든 재산,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었죠. 강도들에게 모든 재산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예견되는 것도 없이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사탄이 욥의 건강을 치니까 몸을 치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세가 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는 욥이 환난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보다가 빈정이 상해져요. 욥을 욕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욥은 한결같아요. 신앙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닮아있어요. 한결같아요. 변치 않아요. 다섯보다 변하지 않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아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욥기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욥기서 2장 9절에서 이 욥의 신앙,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아내가 박해를 하는지 봐보세요. 그래서 이 욥인 거예요. 욥기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지금 똑같이 고난 당하는데 당신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는 입장인데 우리 한 가족이 우리 부부가 함께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데 이 모습을 아내가 볼 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이런 이쯤 되면 뭐가 나올 만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야죠. 내 건강, 내 자녀, 내 생명 다 지켜주셔야죠. 재산도 다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욕할 만한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니까 아내가 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믿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믿음 살도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쯤 되면 좀 뭔가 막 속상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할 법한데 막 감사 창념하고 있으니 그냥 눈이 탁 뒤집는.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 너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라. 그리고 집 나가버려. 그래서 욥이 진짜 애토르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 한결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만 높여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뭐한다?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전천후 전차 강력한 전차와 같이 그냥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에게는 계속적으로 고난 그런데 찾아와요. 욥은 이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자, 밑줄에서 20절 끝부분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밑줄 보내세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다음에 21절 끝부분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밑줄. 그 다음에 22절 중간부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밑줄. 자, 보세요. 욥이 모든 거 잃었잖아요. 가진 재산 다 잃었죠. 열남매 죽었죠. 아내가 집을 나갔죠. 자기는 온몸에 병이 들었죠. 자, 이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욥이 극심한 날을 만났을 때, 내가 빈털이 되었을 때, 정말 애로울 때, 애뜨로가 됐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엎드려 예배한다. 예배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아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나는 산다. 예배하면 하나님 다시 나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되 내 모든 삶을 어떻게 더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예배해요? 내가 지금 엄청난 힘들고 너무 자녀들 때문에 너무 애가 타고 그냥 어떤 어려운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마음도 좀 평안해야 기도도 나오고 뭔가 좀 잘 풀려야 기도,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틀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는데 차에 가서 위로한단 말이에요. 내 속이나 알고 위로하시라고. 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위로가 무슨 해당이 우리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선택한 것은 예배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왜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 이렇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사방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의 전화 이복의 삶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가난의 고통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고통도 당할 수가 있죠. 전 세계로 얼마나 요즘 전쟁의 그 소문과 난리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전쟁의 고통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과 상처, 우리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바라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단할 수가 있고 늘 한숨 짓고 눈물 질 수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는 보혜사가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신데 나를 표현해 주셔요. 항상 나를 위로해 주셔요. 항상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내를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잘 참고 견디는 명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잘 참고 잘 견디는 믿음의 용장이 되자. 다시 한번 인내의 명장이 되자. 할렐루야.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욥처럼 무슨 일을 만났든지 잘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결말은 뭐예요? 복을 주셔요. 이사야 30장 18절 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더 좋은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게 될 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기다리시나니 밑줄 긋고 우리 첫 시작할 때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에
중간쯤 일어나시리니 밑줄 그으세요.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우리가 되지 않아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또 오셔서 일하실까지 보이잖아요.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끝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그랬어요. 또 끝부분에서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높은 사람이 만나기를 기다립니까? 낮은 자가 기다립니까? 누가 기다려야 돼요? 낮은 자가 기다려야 돼요. 윗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아랫사람이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요? 내가 기다려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고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다린다, 일어나리라, 내가 너에게 다가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주님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내가 흥하고 망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지만 나 역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용어 가운데 신인협동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인협동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우리 인간에게 작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그렇죠? 누군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또 협동해야 돼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응답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입에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인협동설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잘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어나셔서 다가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인내하는 신앙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그 신앙의 열매를 원하셔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참아야 될 일이 생겨나요. 견뎌야만 될 일이 생겨나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절대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신앙은 가장 아름답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도 이 애들 잘 참고 견뎌 이겨내면 기특하잖아요. 야, 그거 잘 참아낸다.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아름답지 않아요? 아이들이 힘들하고 어렵고 막 자꾸 넘어지고 밤낮 울고 있고 뭐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부모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잘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참아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네가 잘 이겨내는구나. 보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라는 게 그런 인내입니다. 전화위복, 다시 사는 그 은혜, 역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고난과 그 아픔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아픔 뒤에는 사탄이 있다. 욥기서 1장 2절에서 욥에게 찾아온 모든 그 고난의 배후에 보니까 항상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그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0절. 욥기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선호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셔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의 모든 소를 지켜주시니까 그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이미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꼭 보호해 주셔서 내게 뭐 좋은 일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다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1장 11절을 보니까 다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너무 그냥 보여주시고 막 채워주시고 그를 막 복 주시니까 그가 그런 거지. 한번 흔들어 보라고. 욥을 한번 때려 보시라고, 뺏어 보시라고.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욕할 거라. 사탄이 참소래.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탄에게 그럼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이 절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욥에게 무언가 주어서 그 욥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야. 욥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의 믿음을 인정한다. 너 한번 건드려 봐봐.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준 거예요. 아마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다른 거 한번 다 빼앗아봐라. 한 번씩 하나님과 지금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 장기인가요? 내기 바둑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사탄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뭐가 돼요? 지금 영적인 대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 나는 욥의 신앙을 보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욥을 내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탄이 딱 욥에게 와요. 와서 욥의 건강을 딱 쳐요. 건강을 치니까 온몸에 종기가 옵니다. 종기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또 사탄 욥의 가정을 치니까 사랑했던 아내가 욥을 조소하고 다 떠나갔죠. 11명가 죽었습니다. 사탄 욥의 재물을 치니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사탄이 욥의 친구들을 사로잡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루는 못할 망정 와서 뭐예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막 고통, 신앙을 박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이러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신앙만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탄은 여러분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성도의 건강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재물도 뺏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생명마저 위협할 수가 있어요.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러 온 것이지만 마귀가 온 것은 너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오는 존재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의 귀신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다 빼앗아요. 어느 사람은 지금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섬기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 뺏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내 사탄이 질병과 실패와 재난을 통해서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신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을 우리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노닥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고정하고 좌우로 보지 않고 치우치지 않냐고 예수만 보고 달려나가는 예수 안의 신앙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욥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이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뜻이 있었죠? 핍박, 박해를 당하는 자는 뜻이 있었잖아요. 아내에게 박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이 뭐냐면 친구들의 박해입니다. 친구들의 신앙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욥의 친구들을 이용하여 욥에게 계속해서 말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욥을 시험합니까? 사탄은 새 친구들의 뒤에 숨어서 그들의 변론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욥의 신앙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죄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 속상한지 몰라요. 아니 지금 다 쫄딱 망했거든요. 쫄딱 망했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쫄딱 망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한번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욥을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 있겠냐. 네가 죄 때문에 네가 막 이렇게 망하는 거야. 속을 뒤집는 거예요. 욥기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언제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앞에 나와서 야 나라면 이렇게 이런 고난이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욥의 믿음이 신앙이 아직도 나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할 때 속이 상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화를 돋구는 거예요. 여기서 8장 4절 또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 11명가 죽은 이유는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가정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때 그 고난을 정죄하면서 논쟁할 때 욥이 정말 이 대화 중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인간관계 우리 세상 살 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직장에서 아니면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 씨앗이 돼요. 말은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 형통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말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 누구 만나면 한순간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나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어떤 말을 나누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친구들을 이용하여 욥의 신앙을 정지하고 아주 상투적인 말로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물이므로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 때문에 더 고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라도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할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내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아멘. 자, 그다음 계속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자, 주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죠. 억울하죠. 억울한 일 많잖아요. 속상한 일 많잖아요. 정말 속상한 일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당할 고난인데 당할 때는 막 속상하고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셨어요. 아름답다. 욥이 고난을 만났지만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것, 아픈 것, 눈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뎌보세요. 아멘. 이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의 일부인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보세요. 여러분이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더 좋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집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욥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아요.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를 본문을 잡았잖아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할 때부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밖으로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멀리 피난을 왔는데 더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까지 로마의 핍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 기록된 그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피난간 그곳에도 로마의 핍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밖에 핍박 힘든 환경이 있다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 인내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내를 온지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극한 고난 속에도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얻은 욥을 소개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5장 11절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욥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욥의 신앙을 보면 사람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결말은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너희가 욥과 같이 인내하면 그 인내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면 너희도 똑같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욥이 인내함으로 어떤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욥기서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기의 밑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박해했어요. 인간적으로 속상해서 미워서라도 절대 나는 기도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때요? 마음을 크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용서하고 중보할 때 뭐라고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런 것을 다 회복해 주시는데 이전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 욥은 양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잃었던 아들, 딸이 10명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아들 7과 딸 3명 주십니다. 그런데 이참에는 딸들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땅에 욥의 딸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은 세 딸에게도 아들들처럼 기업을 다 나눠줍니다.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이요 인내했더니 그 결말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무병장수의 복을 주셔요.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약 140년을 삽니다.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의 말년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내할 때 욥의 인생이 되도요 해피 엔딩이 돼요. 인내하면 좋은 일이 막 생겨날 겁니다. 아멘. 따라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 내 인생에 좋은 결말이 올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이 막 생겨나요. 성경대로만 믿으세요. 약속대로 믿으세요. 욥의 성경에 있잖아요.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욥의 인내를 보아라. 그 결말이 좋지 않더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죽은 조상도 우리에게 복을 못 줘요. 복도 줄 수가 없고 화도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죽은 조상은 내게 복도 화도 주지 못해요.
왜? 이미 그는 죽은 자기 때문에. 백골되어 있는 누워있는 분이 어떻게 내게 복과 화를 주겠습니까? 귀신도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내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의 그 말년에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답다 인정 받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그러면 욕과 같이 여러분의 말년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시선이, 나의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모델이 욥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죠. 그때 뭐합니까?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올해는 잘 참고 견뎌보세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때 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게 뭐예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잘 참고 견디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고, 그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라고 하니까 참고 견디기만 했으면 되겠어요? 그래, 올해는 인내를 배우러 왔으니까 무조건 잘 참고 앉아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잘 참고 견뎌서 인내신앙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의 기대 바랍니다. 건강의 복 받읍시다. 물질의 복도 받읍시다. 삶의 복도 받읍시다. 평안의 복도 받읍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읍시다.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